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은 참 그 중에서도 신비로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왔어 그 나라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죽고 또 왕이 바뀌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에도 또다시 또 제3인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바벨론이 망한 뒤에 잠시 메데라는 나라를 거쳐서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2인자 자리에 오르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또 고위직에 등용이 되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최고직에 발탁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기간으로도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출세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 옛날 페르시아죠. 이란의 수시라는 도시에 다니엘의 영묘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인 이란 사람들이 영묘를 조성해 놓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도 참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도 다니엘의 영묘가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시신의 일부를 가져다가 영묘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도 참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앙숙이 되어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조상도 아닌 사람의 영묘를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이슬람교가 시작되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다니엘을 자기들의 승리자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도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역사를 흐르면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또 첨가되면서 지금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저 미스터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도 왕들의 총애를 받아 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해서 그 땅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니엘이 남긴 영향력 때문에 비록 종교가 달라도 자손 대대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추앙거리 드러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민낯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도 역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을 이렇게 주목해 주시고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전 650년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들 중에 포함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와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교육받고 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도 개명당했습니다. 다니엘 즉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 뜻의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 즉 베드라는 뜻의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특대생으로 선발까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특별 배우를 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공되온 특별 음식이 자기가 지켜온 율법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풍성한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끌려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일은 정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땅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왕명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하다면 자칫 왕명을 벌한 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루다 브론데와 그의 동료들이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집단에 의해서 개인이 심리적 압력을 받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에 학생이 10명에게 도표에 그려진 여러 선들 중에서 가장 긴 선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에게는 사전에 가장 긴 선이 아니라 두 번째로 긴 선을 가장 긴 선으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학생만 제일 긴 선에 표를 했고,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않는 한 학생만 제일 긴 선에 표를 했고, 나머지 9명은 두 번째 긴 선에 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시험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번에는 제일 긴 긴선에 표를 했던 이 학생이 이번에는 두 번째 긴선에 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왜 다른 학생들은 두 번째 긴선을 제일 긴선에 꼭 표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점차 자기가 제일 긴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자꾸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다른 9사람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했던 그 이지마저 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항상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자기가 믿는 믿음마저 포기하기도 한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청소년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지 자기가 믿는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겪게 되는 이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고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뜻을 정하며 살아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니엘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되지 않은 선행이나 경건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며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서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갖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 신앙생활을 남다리 잘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서원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신인으로 서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남다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대충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나름대로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등 나름대로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교회 봉사하며 살겠다. 주신 제물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는 등 나름대로 서원까지 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남다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점 첫째,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도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메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하여 셋 중에 최고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여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신앙적인 그 부분을 악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의 사람이나 신 앞에 절하는 자는 사족을에 넣기로 하자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왕의 제가를 받아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조서대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불굴의 신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주목하시고 높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다니엘의 이런 불굴의 신앙은 필요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스기니스가 쓴 저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를 신앙의 변질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는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였다면 오늘은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시대는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면 오늘날은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대부분 교인들도 인정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이 고3입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늘 권사님의 자랑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 딸도 교회에 잘 나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되고 보니까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딸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일 아침에 학원에 데려주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딸 오늘은 교회 쉬고 학원에서 특강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할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딸이 이번 시험에 잘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하는 점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에게 주의를 범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게 하면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과연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이거야말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변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느새 딸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복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외면하고 세상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 문화에 저항하라는 말씀이고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 풍조에는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며 추구하는 세속주의,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박해에 저항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드시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이 거대한 해일처럼 모든 사상과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을 뒤덮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저항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음식물을 거절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화사한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도 더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서의 명을 어기고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큰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풍조에 정하며 맞설 때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시 준비를 한다고 주의를 범하며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공부한 아이들을 더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 내내 그 아이들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일, 우리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 우리의 행불행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또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아버지와 배신하는 일이, 변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압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를 지키는 자,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